본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로 드립니다. 제가 저 BTN 방송에서 아마 이 금강경, 저 내 안에 선지시 금강경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한 것이 아마 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강의 제목을 차츰차츰 바꿔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제목으로 시작을 했느냐면은 그 생활 속의 금강경, 속의 금강경, 이제 금강경에다가 생활 속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은 다른 어떤 뭐 스님이나 또 학자들이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제가 최초로 생활 속이라는 단어를 아마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또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금강경 요거 제목을 조금 바꿨어요. 이런 식으로 요것도 한 몇 년 하고 요것도 몇 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금강경, 축복으로 만드는 금강경이라 제목으로 몇 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몇 주 전부터 또 역시 금강경 내용이고 그 전에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렇게 금강경을 실제로 실천해 보니까 예전 사람들이면 금강력을 실천하면은 도통이 되고 뭐 극락세계에 가고 이런 것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도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금강경을 잘 실천 놓으면 도통을 오고 극락세계를 간다라는 그 도통, 극락세계라는 게 알고 보면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도통이나 극락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게 바로 도통이고 바로 극락세계라는 것을 현대판 도인이신 백 박사님은 일겨 주셨던 것, 즉 완전한 사회, 되게 우리 저 수도를 하게 되면 오타각세를 떠나서 맑고 향기로운 산속으로 이렇게 가는 가서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것이 도인의 자세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재성을 등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많은 불자들이 아는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은 농경 시대의 일이고 아마 우리 저 발근의 말에 의하면은 그 건강량을 제대로 깨친 이의 소견이라고 아마 보시는 것 같아요. 대사도 그 불법 제세관, 분리세관 가기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불법이라는 것은 산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이 바로 불법의 진수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은 말만 들었지 과연 그런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대 도인이 이제 태어나셨죠. 여기 이제 백 박사님인데 바로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이 도통이고 극락이고 그렇다. 우리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슬기로워지고 진짜 참 불법의 위대한 가치를 잘 알 수가 있다. 아무리 같이 불법을 잘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아무 쓸모가 없는 불법이고 죽어서나 쓸모가 있고 깊은 산 속에서나 쓸모가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불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사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으로 금강경을 해설하려고 노력한 것은 금강경의 궁극적인 목표는 형상 없는 도통의 세계를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회인,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데 그 목표가 있다. 바로 이것이 참 극락세계다. 이제 이것을 이해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실제로 우리가 이런 극락세계를 주인공이 돼보자. 세상을 떠나서 오타각세를
떠나서 맑고 맑은 산 푸른 물을 찾아서 산속으로 가지 말자. 이 사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만들고 극락세계를 만드는데 건강에 주목적이 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실천을 해서 맛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맛을 본 사람들을 제가 이름해서 절대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사람들은 극락세계를 만들었고 도통을 체험했지만은 그네들이 얘기한 극락세계나 도통의 세계는 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사회를 건강하게 살고 사회 속에서도 얼마든지 극락세계를 체험할 수가 있고 도통의 세계라는 것은 신비 뭐 그런 도사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바로 마음속에 있고 현실 속에 있다 것을 일겨주는. 근데 얼마나 실용적이고 좋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시작한 지가 바로 그저 한 몇 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 이제 새로운 불법이죠. 이게 말한 새로운 불법인데 이런 새로운 불법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제가 이런 구조를 썼습니다. 근데 이것은 꼭 한번 들어 두시는 게 좋아요. 부처님께서 8만 4천이라 되는 법문을 하셨다. 근데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많이 얘기해 줬지만 부처님께서 처음에 깨달음 얻고 보시니까 그리고 이 중생들을 구해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수도하셨죠. 그 경전에 보면 12년을 수도합니다. 이제 처음에 6년은 스승을 따라서 배웠어요. 근데 스승을 따라서 배웠는데 다 스승이 허라는 대로 다 했고 스승이 가보라는 경제를 다 가봤는데 제대로 가르쳐 줄 분이 아무도 없어요. 나를 가르쳐 주신 스승을 마음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머지 6년은 혼자 고행을 하시면서 수도를 했습니다. 드디어에 스스로 혼자 공부하는 나머지 6년의 고행 속에서 대각을 이루셨다. 그러죠. 대각을 이루셔서의 그 당신과 같은 이런 참 수도에 목마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람들 구제하는 설법을 하려고 보니까 설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들 완벽한 부처님인 거예요. 다들 전지 적는 건 위대한 존재한테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 설법을 안 하고 그냥 열반에 드시려고 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제 재석천이라는 천신이 나와서 지금 열반이 드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다 부처와 같이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스스로 부처라고 위대한 능력자라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가르쳐 줘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자신 속에 있는 무한한 능력을 찾게 하도록이 세상에 남아서 설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재석의 간절한 부탁에 의해서 세상이 나서서 이제 법을 선했는데 정말이 너희들은 닦을 것도 없고 바칠 것도 없고 바로 곧 부처다. 이런 얘기를 해갖고서는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열동한 존재로 그래 생각하고 있고 부처님한테 매달려야만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딱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본래 하고 싶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라는 게 많고 한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걸 풀어주고 한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법문이 안부 법문이라. 그래서 그즉 고통을 없애 고통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부처님이 보시기엔 고통도 없고 고통의 원인도 본래 없고 그리고 고통을 없애는 방법도 사실은 본래 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고통이라는 게 있고 고통을 없애는 방법도 있고
고통을 없애는 도도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자꾸 구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알맞게 본래 없는 것이지만 알맞게 얘기를 해 주시려고 했고,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안암부 이제 경전이라고, 그래서 12년을 설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고통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다 알게 됐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어떤 한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한을 없애는 법문이 고통과는 약간 틀립니다. 이제 그것을 설해서 마음속에 한을 풀어준 것이 바로 방등부 법문이라고 해서 발견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마음속에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한도 없어지고 이렇게 돼서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게끔 됐을 때 너희들이 바로 부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그 해서 밝게 해 주시는 법문, 이것은 이제 반야부 법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확실히 이제 20여 년이 걸렸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즉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그 군기에 따라서, 또 취향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알맞는 이야기만 해 주실 뿐이지, 본래 부처님께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 능력을 그냥 닥치는 대로 얘기하신 분이에요. 사실 부처님은 아무실 얘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밝은 스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8만사 이나 되는 많은 법문을 이제 말씀하셨대지만 요것이 이제 49년 동안 말씀하셨다고요. 그랬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만 중생의 무량한 번뇌다. 부처님은 고통도 없고 한도 없고 알 것도 없고 알아야 될 일도 없습니다. 그대로 전지전능한 부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중생들은 고통도 있고 한도 있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해결해야 될 것도 많아요. 근데 사실 그게 착각이거든요. 착각이라 그러면 아예 부처님 말 듣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 고통도 있다 한도 있다, 너희들 모르는 거 많지, 그렇게 하면서 중생의 마음이 돼서 중생의 그 하소연을 하나하나 귀로 들어가면서 그 고통을 풀어 주시고 한을 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 재앙을 소멸케 해 주시는 역할 하신 거죠. 이제 그러면 재앙을 소멸해 주고 소원을 성취해 준 그것은 부처님의 본래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했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건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 중생의 무리한 번뇌이다. 사실 부처님은 하실 말씀이 아무것도 없으셨다. 그렇다 그럽니다. 이 얘기를 몇 번 하셨기 때문에. 근데요, 얘기를 잘 이해하시는 것은 우리 건강력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이러는데도 매우 필요한 지식이다. 꼭 알아두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중생의 무량은 번뇌다. 사실 부처 우리가 공부 잘하면 발만대적용 볼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사실은 다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지만은 부처님께서는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아예 불교 공부도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래 고통도 있지 한도 있지, 내가 부르는 방법을 얘기해 주지, 그렇게 하면서 중생의 마음이 돼서 얘기를 해 주심으로써 고통도 풀어주시고 한도 풀어주셨지만은 그 얘기는 사실은 부처님이 본래 하고 싶은 이야기 깨친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 깨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생의 무량을 번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후세에 백소옥 박사라는 분이 나타났어요. 그래 갖고선 부처님과 똑같이 큰 깨침을 얻었다 그럽니다. 로 바로 저를 가르쳐 주신 스승이기도 한데 독일에서 일찍이 철학 박사를
하셨지만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뒤늦게 이제 금강산으로 이제 해출하셔서 저 수도를 하셨죠. 예.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그런 그 얘기를 하세요. 무척 더위 오고 싶었대요. 그때 목표는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이 될 수 있느냐, 과연 해방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독일에서 아무리 공부했어도 서양 학문 갖고서는 언제 해방이 되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금강산에 가서 열심히 10년 수도를 하면서 해방도 언제 되는구나, 그러면서 확실히 이 세상에 대한 모든 비밀이 풀리고 의문이 다 풀리셨다.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도통이라는 게 정말 있는 모양이더라. 내가 도통을 했다. 이런 표현을 안 쓰십니다. 도통이 정말 있는 모양이더라. 이렇게 저 말씀하신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도통을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절대 세계를 체험했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절대 세계를 체험한, 즉 도통의 세계를 체험한 백박사님께서는 이제 그게 바로 백박사님입니다. 주위들한테 이야기한 이런저런 이야기는 내 소리가 아니다. 그때 그대 업장을 담는 데 필요한 그대 소리였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기억해서 책에다 써놓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두 구절을 잘 보세요. 이것은 서가열의 경지를 표현한 것이라면은 그거보다 2500년 후에 백박사라고 하는 한국에 태어나신 도인이 당신의 깨침의 소리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서로 비슷하죠. 근데 뭐가 틀리냐면은 서가열애께서는 이 5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나셨고 그때는 농경 시대였습니다. 농경 시대라는 것은 직업이 농사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물론 이제 그 관리도 있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만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 시대 산농공상이라 그러죠. 그런데 조선 시대도 직업이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농민이 8알이나 됐었습니다. 이 조선 시대는 농민이 9월 이상 됐을 거예요. 선비나 장사꾼은 아주 드물었습니다. 못 만드는 쟁이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농사꾼이었습니다. 대한민국도 농사꾼이었지만은 전 세계가 농경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대를 구분할 때 농경 시대, 산업 시대, 또 산업적 시대에도 1차 산업 혁명 시대, 2차 산업 혁명 시대, 3차 산업 혁명 시대, 이렇게 4차 산업 혁명 시대, 이렇게 사회가 점점 인구가 많아지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사회를 구하는 용어도 많아졌습니다. 즉 지금은요, 직업도 다양합니다. 예전에 농민이 팔고 하려다면 지금은 직업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옛날 사람들보다 지식 정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아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지식들이 탄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힘을 빌리지 않고 기계의 힘을 빌리다가 인터넷에 힘을 빌리다가 나중에 인공지능의 힘을 빌릴 정도로 사회가 단순해졌습니다. 제 여기서 얘기한 것은 부처님께서 아주 큰 대각을 이루셨을 때는 농경 시대였습니다. 사람들로 지식 정도가 아주 낮았어요. 단순했어요. 이건 그때 그 사람들한테 알맞는 방법은 단순한 쉬고 한마디만 하면 그저 그 사람들 아는 게 죽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근데 요새는 뭐 굉장히 지식이 발달해서 그리고 제도가 옛날에는 임금이
하나 수많은 사람 통치했어요. 그 임금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임금에 다들 똑똑하고 다들 지식이 많고 소위 민주주의를 사회라는 얘가 보호보급이 되면서 누가 한 사람 말에 좌지우지가 되지가 않습니다. 보집도 세고 다 유아 독점적인 그런 일당 백의 고집도 세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말씀하신 그 시대에 알맞게 그 사람한테 알맞게 해서 밝게 해주시는 그런 설법, 그런 설법 우리가 수기 설법이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알맞게끔 얘기를 해야 알아듣지요. 알맞게 얘기 안 하면 못 알아듣지요. 근데 예전에는 직업도 단순하고 대부분이 농민이고 또 지식 정도가 뻔했습니다. 이 복잡한 얘기 해줘도 몰라요. 날카로운 질문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가르치시고 그것만 잘 지키면은 악도에 안 떨어지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는요, 그때고 틀립니다. 그때는 살생하지 마라. 잘 지켰어요. 고기 먹지 마라. 고기 안 먹는 사람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고기 안 먹을 수 없어요. 전쟁 안 할 수 없어요. 사람이 탐진치가 있는데 그 탐진치를 눌러 참을 수 없잖아요. 탐진실 없애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충돌이 생깁니다. 그러면 살생을 하면서도 못해. 악도야. 예전에 살생하지 마라. 사생하면 지옥 간다. 이러면 그 말 그대로 지키고 지키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살생을 안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살생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질문 오니까 옛날 속에 법문을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시대 도인이 태어나신다면, 요새 부처님이 태어나신다면 2500년 전에 서가일의 불법과는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즉 현실을 잘 살아야 됩니다. 또 현실을 떠나서 따로 극락이가 있는 줄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 한 많은 사람 고통 많은 세상 빨리 이 청산하고 뭐 극락이 있고 천당이 때문에 그 세계에 가서 유유자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가도에 있는 저 여러 가지 수녀나 신부들은 이런 소리만 합니다. 빨리 하나님이 불러 주셨으면. 또 기독교 목사들도 그래요. 나는 죽으면은 천당 갈 것은 맡아놓은 당상이다. 왜냐하면은 예수 잘 믿으면 천당 간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고통 많고 한 많은 세상을 빨리 떠나서 죽음 전후에 천당이나 극락이 때문에 바로 거기 가기 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당이나 극락을 갖기 위해서 예수도 믿고 불교도 믿고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통을 해서라도 금생의 영원한 평화의 세계,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천당이 있고 극락이 있고 도통의 세계가 있느냐? 근데 우리 다 그렇게 책에는 경전에 써 있어요. 근데 이 백박 우리 밝은 스승이 보니까 천당도 없고 극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럼 극락이 어디 있느냐? 내생 있는 것도 아니더라지. 지 마음속에서 탐진치가 없으면 그게 극락이고요. 또 사회생활 잘하면 그것이 극락이고요. 유능하고 지혜로우면 그것이 극락이다. 이렇게 또 얘기로, 그러니까 건강을 제대로 가르치려면은 열심히 수수수도 하면은 도통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잘 못 가르치는 거예요. 도통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고 그 안에 극락이라는 어떤 뭐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발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믿었기 때문에 생활을 잘 하게끔 하는 게 바로 건강경이다. 이런 뜻으로 생활 속에 건강경을 했고요. 이것도 구체에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그런 게 바로 건강력이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요걸 떠나서 도통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요것은 상당히 잘못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모두의 재앙을 축복으로 만들면 그게 바로 극락이고 도통이고 또 건강한 사회인이지, 이걸 떠나서 뭐 별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거 강조해서 이런 저 강의를 많이 했던 것, 그것은 바로 도통이나 극락이 실체가 있는 것이다, 아니다 라고 일깨워 주신 우리 스승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강의해 왔던 겁니다. 근데 그런 강의가 더 실용적이다 이래 갖고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요. 그래, 제가 10년씩이나 이 강단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강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제 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실체도 없는 도통에 소리는 하고 극락세계, 저 경전에 그런 소리가 참 많이 나와요. 너희들 금생에 고생한다고. 고생 많지. 근데 아미타을 열심히 해. 그럼 금생에 고생해도 내생에는 아미타불의 극락세에 가서 성불할 때까지 계속 하나도 고생하지 않고 아주 행복하게 살다가 도까지 하니, 야, 아미타불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저 금강경 하기 전에 금강경도 뭐 도통도 다 싫다, 금생에 아미탑이나 열심히 해서 내생이 극락세계 태어나면 거기서 성불할 때까지 계속 수명도 길고 지혜도 한량없고 그렇게 된다면 극락세계 가는 게 최고 아니에요. 전 그런 극락세계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극락세계가 어디 있지 않다는 거, 실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 해능 대사가 얘기했잖아요. 10가지 악을 없애면 10만을 가는 거고 8가지 사된 걸 없애면 8천을 가는 것이다. 바로 10만 8천의 극락세계가 있는 게 아니다. 자기 마음속에 탐진치를 잘 없애면지 마음속에서 극락세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지마 속에서 탐진치를 없앤다는 것은 바로 현실을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극락세계를 이루는 길이고 도통의 길이다. 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금은 농경시대가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똑똑하고 고집도 세입니다. 그러니까 불법도요, 서가의 시대에 불법과 요새 시대의 불법은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요새 시대에 알맞는 지혜와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것이 참 불법이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예, 그것이 이제 제가 절대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 요새 사람들입니다. 요새 사람들의 이야기대, 요새 사람들의 법문인데, 그 법문은 이 시대를 사는데 굉장히 필요한 법문이고, 이 시대를 슬기롭고 능력 있게 사는데, 그리고 이 시대를 극락세계로 만드는데 꼭 필요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까 지금 옛날에 뭐 극락 세계를 찾고 참선해서 도통의 세계를 찾고 한번 부처가 되면 일조 지키면이지, 한번 딱 깨쳐서 도통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다시는 고생이 없고 영원한 행복으로 누리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해서든지 도통만 하려고는 이런 시계 사고 방식 갖고서는 지금 절대로 이 세상을 슬기롭게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가르침은 점이 세상에서 퇴출이 되면서 사람들이 따라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알맞는 불교회야 불교 신자들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근데 알맞지 않는 불교 한다면은 점점 사람들은 불교에서
외면하게 될 것이다. 젊은이들은 외면하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기독교도 내생에 있는 천당, 금생에 천당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어서 얻는 천당이라니까 젊은이들이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대책도 없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금생이 잘 살고 금생이 유능한 사회인이 되고 극락도 금생에서 찾아야 되고 사회생활 속에서 찾아야 된다. 도통이 별도로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가르침, 이게 시원합니까? 안 시원합니까? 저도 이게 싫었어요. 싫고 어디 죽어서 극락세에 가면 금생이 좀 고생들을 엇들여도 어때요? 내생, 극락세, 아미타 품속에서 다 뭐 조금 고생하더 거기서 편안하게 살다 도통하면 그 길이 참 좋다고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우선 당장 사회생활 할 때부터 뒤떨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도인을 만났는데 그 도인의 가르침이 참 실용적이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바로 내 마음부터 극락세계를 만들고 현실을 극락세계에 만들고 가정을 극락세계에 만들고 사회를 극락세계에 만드는 겁니다. 유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부처님 이야기와 현대판도인 백성옥 박사를 둘로 구분했듯이요. 도표도 보세요. 절대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농경시대 부처님 서가 연례와 인터넷 혁명 시대, AI 혁명 시대, 이 옛날 농경 시대 부처님은요, 탐욕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줘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보시해라, 베풀어라, 베풀어라. 무주상 보시만 가르쳐 주면 다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성으로 위해서는 남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제 동체 대비예요. 그리고 이제 치심을 없애기 위해서 오만한 거죠.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아라. 이 그렇게 되면 돼요. 바철라까지 안 가도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개 중에도 옛날에도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귀족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이 사보통, 농민들은 요렇게만 해서 탐진치를 닦아서, 그죠?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뭘 모르기 때문에 도통의 세계까진 감히 바라질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도 그 똑똑한 사람들은 한자를 읽고 경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도통의 세계가 있는 거시로구나 도통을 많이 추구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주로 많이 배운 사람들에 의해서 고려, 신라 때나 고려 때부터 쭉 그렇게 돼서 신라 고려 때는 그 귀족 불교라 그래서 하이 클래스만 불교를 했고 나머지 대부분들은 그 시키는 대로 착한 이러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버려라의 핵심은 버려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탐욕을 자꾸 없애려면은 자꾸 베풀어라, 보시해라. 이왕이면 티내지 않고 베풀어라. 그럼 탐심이 깨끗이 없어질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영생을 살 것이다. 바로 아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셨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을 없애면은 이제 요거보다 한층 더 높은 대승보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마 가르치셨던 모양이고요. 그리고 치심까지도 없애면은 아주 부처까지 되리라. 요건 최상승이다라고 대충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옛날 불교입니다. 여기 옛날. 근데 옛날 불교 중에서도 그 아주 농민들이
많았을 때고 지식 정도가 좀 낮았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별내는 사람들 들었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던 그 시대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그리고 아는 것도요,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제는 사주팔자 볼 필요가 없습니다. 피 한 방울 뽑아서 미래를 알고 다 그러잖아요. 미래 무슨 병이 걸 걸 알아서 미리 그런 뭐 수술도 하고 이렇게 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이 농사도 안 짓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어설픈 식의 전문가들은 이제 발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서는 시대는 지났어요. 지속에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개발하는 시대가 바로 현대다 이거예요. 그때 필요한 선지식이 바로 전 백박사님이라는 거고, 뭐 인터넷 혁명 시대, AI 혁명 시대, 또 하나 붙이되면 게놈 혁명 시대, 즉 인간의 지능이 고도로 발달할 때 그 지능에 의존해서 살지 않고 지속에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개발해서 살게끔 일깨워주신 선지식이 필요하다. 서가열에도 요새 5초 때문은 옛날 식으로 가르치시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즉 소유가 착각인 줄 알고 바치면은 저것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우주간의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앙은 옛날 사람이나 요새 사람이 똑같습니다. 아무리 인터넷 혁명 시대, 뭐 물질 만능 시대라 하더라도 재앙을 화재, 외롭고 공포 이런 것을 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 참아라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빌어라 이래서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요새 도인은 나는 무시업으로 죄지은 일이 없노라고 할 때 모든 재앙이 다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죄지었다는 생각에 각종 재앙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왜 무지하죠?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알고는 싶어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물어보고 안 되면은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스님한테 물어보고 이제는 다 필요 없어요. 인공지능어는 다 갑니다. 이제 보세요. 과외 공부 선생, 쪽지게, 과외 학원 다 이제 내리막길입니다. 교수, 전문가 판사, 검사, 의사 다 꽝입니다. 다 챗GPT가 다 하는데요. 그럼 챗GPT한테 우리는 종속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여기 대안이 필요한 거예요. 요새 선지식은 챗GPT를 지어올 수 있는 내 속에 그 무한한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거 일깨워 주는 게 요새 도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난 척 착각이다. 이것을 착각 바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 모를 것이 없는 우주의 주인이 된다. 그 다음에 탐심도 소유가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그러면 이제 이게 근심걱절을 해탈한 완전한 행복감이 이제 오는 겁니다. 무시업으로 지진 적이 없어 할 때 운명을 바꾸고 새 삶으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참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옛날 농경 시대 이 서가 연례가 그러면 당신 뭐야면 색하면 후에 백 박사님이 석가리하고 감히 동쪽에다 놓고 하는 거야. 동격에다 놓고 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 누구나 다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서가와 똑같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게 부처님과 핵심입니다. 근데 예전에 농경 시대하는 불법을 지금 그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하나도 달리지 않습니다. 당나라 송락때 그때도 농경 시대 초기 산업사 시대에 했던 불법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과 안 맞아요. 이게 뒤떨어지죠. 그럼 젊은이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선식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농경시대 부처님도 그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때는 이 세상을 다 버리기만 하면 열반에 들고 도통에 새게 들어서 편안하게 참 안락하게 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요새는요, 자꾸 바라가 키워둡니다. 수행에 키워두고 그럼 열반에 가는 게 아니라 열반에 머물지 말라가 되는 겁니다. 이게 더 위대하지 않아요. 주대를 가지고 사회 정화해라 이거예요. 다 주의 광명을 비춰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조금 이 시계를 자꾸 보면은 말이 급해져요. 그래서 좀 약간 횡설수설됐는데 오늘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겸해서 한번 복습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금강경 내안에서 금강경 강의 현지가 만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제목을 생활 속에 금강경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건강경 재앙을 축복으로 강경, 즉 실용성 있는 건강경을 많이 했던 것은 지금 금강경 내용은 본래 도통하는 건강경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도통이라는 게 뭐냐면 현실을 슬기롭게 행복하게 사는데 그 건강경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 이런 뜻을 밝히기 위해서, 즉 건강한 사회인이 되고 완전한 사회인이 되는 것이 건강형 수행의 목표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제목을 붙여서 말씀드려 왔다. 이것을 제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고해. 그럼 이런 걸 하는 실천에서 실제로 밝아진 사람이 있느냐? 밝아진 사람이 있다. 나는 그런 분한테 배웠다. 그런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밝아진 사람을 절대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전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절대 세계를 체험했는데, 이 서가열에는 2500년 전의 사람이고 이분은 현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2500년 전에 그 서열에는 그 시대 알맞는 농경 시대였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논리는, 그 근본 골자는 마찬가지지만은 이 현 시대에 틀 적용하는 것은 꼭 옳지는 않다. 100%다 그대로 해서 옳지 않다요. 시대 알만요, 시대 수기설법요, 시대 도인이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요 도표로 제가 저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탐욕을 제거할 땐 무조상 보시보다면 그냥 보시에서, 그죠? 안이 되는 것이 목표라면은 요새는 소유가 착각인 줄 알고 바치면 우주가 내 것이 된다. 이렇게 좀 틀립니다. 우리 이제 요새 불자들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 요새는 이제 그 예전에 이렇게 단수하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요거 그대로 와서 안 됩니다. 진심을 위해서 난 무식업으로, 요거 죄 지은 일이 없느라도 좋고 무식업으로 살생한 일이 없느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명을 바꾸고 새 삶으로 태어난다. 또 치심을 예전에는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아라 해서 사람을 그저 부처님으로 보음으로써 지혜를 낳게 했습니다만, 이거 요새 추상적이고 요 시대에 알맞는 불법이 아닙니다. 요새는 자꾸 오만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치면서 모를 것이 없는 우주의 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현실을 버리고 열반을 지향하는 것이 목표라면은 요새는 현실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 있다라는 착각을 받침으로써 열반에 머무르지 않는 게 요새 선지식이 나타났을 때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신 불법의 핵심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열반에 머무르지 말고 자기가 본래 부처고 무한 능력이 가지고 있는 든든함을 가지고 세상을 교화하고 중생을 제도하고 이것이 보살의 목표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요새 시대는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